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82년 1월 22일 동아일보에서는 예수님에게는 후손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 망명하여서 그곳에서 후손을 갖고 잘 살았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몇 대 후손이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사와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자신이 그 예수님의 몇 대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기사를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하나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사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진 핍박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자 인간의 생명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쉽게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했었다라는 소식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를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봉우리들을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봉우리만 제대로 사진이 찍혀있고 그 외에 중요한 봉우리, 히말라야 산맥의 중요한 봉우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나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맞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봤다면 확인 가능한 사진을 찍었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의 말,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지켜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항상 중요한 것처럼 이 증인의 증거가 재판을 좌우하는 것처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여서 잠시 내렸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도 전과 후에 나타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오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의 저주 아래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앞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목적이자 핵심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증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거짓말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고 이제 그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해 주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부활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함께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세상은 끝나도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대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잘못된 비교 대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기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삶,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본문 속에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모두 이루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게바,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와 야고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6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및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 및 주일 예물은 계좌나 인편을 통하여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과 4월 생일 맞은 생일자들 축하합니다. 김희수, 임소정, 구본민, 이경주 학생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진 못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축하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